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구별된 의식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 나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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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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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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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였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선포합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한 얼굴이시죠? 네. 네.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 얼굴 보시고 눈 마주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남성들 아름답다 하면 좀 징그러우니까 멋지십니다. 시작. 우리 권사님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아니 이렇게 쭈글쭈글한데 뭐가 아름답고 뭐가 멋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름답고 다 멋진, 네, 신랑 신부고 다 선남 선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눈을 마주쳐야 돼요. 네, 우리 두 분은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두 분은 다 적절하게 남성에게 여성에게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시작.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또 우리 시주봉 집사님께서 저를 또 젊으십니다라고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박수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아멘. 와, 우리 찬양이 너무 고급스러워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항상 나를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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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번 주는 우리 남성들이 찬양을 하는 날이어서 우리 힘찬 찬송, 기쁜 찬송, 우리 실로와
미리 일어나셔서 찬송해도 됩니다. 어두운 밤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아멘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우리 천국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가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특징을 빨리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일어나서 찬송할 때는 한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 율동할 때도 한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일어나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죠?
다리 아프셔서 잠깐 앉으신 거잖아요. 자, 일어나시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서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거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사랑하며 우리 서로 즐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는데 잠깐요. 우리 한 번 하고 마치지 않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을 하면이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 고백이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눈을 바라보며 안아주시고 뒤에 분 안아주시고, 우리 장영실 권사님이 혼자 계시는 거, 혼자 사랑하며 옆에 분하고 같이, 또 우리 우시연 집사님도 지금 혼자 계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여기 너무 멀어.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합니다 고백도 해주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아멘 아멘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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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들어가시네. 또 들어가시. 아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다리 아프신 분들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아멘. 선포합니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복음,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어 죄악 가운데 질병에서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가족 찬양인데요. 오늘은 김영일 집사님, 나경선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집사님. 집사님 아까 뭐였죠? 찬송이? 제가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소개하세요. 이쁘게. 저는 김영일 집사님입니다. 나경선이 나옵니다. 자랑하세요. 빨리 서로를 위해서. 칭찬 한 가지씩 자랑하세요. 제일 멋있고 제일 이쁘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자랑할 게 꼭 이 말로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이 눈에서 지금 꿀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려서 주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너무 좋은 내용의 찬송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찬송이다 싶습니다. 우리 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또 주님을 제일로 여기며 또 그런 믿음으로 갈 때 주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크게 축복하시는 귀한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격려하도록 합니다. 강화 성도님 일어나셔서요. 앞으로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 단위의 성도들이고 이제 부부가 이렇게 잘 오시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앉으셔서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어서 오시고. 네. 우리 김기철 성도님, 하금선 집사님 이렇게 앞으로 오셔서 여기 이렇게 딱 신랑 신부 빈자리가 지금 딱 있고. 네. 윤은권 집사님은 한쪽 뒤로 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앉으시고. 네. 네, 좋습니다. 여기 강화 성도님 옆자리 좀 같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또 옮겨야 될 분들 안 계시죠? 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 찾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을 지났는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이 부활절 예배는 어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현수막과 이 글씨를 띄지 않았는데 앞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감사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는 지난주에 끝났지만 그래서 제가 절자를 안 넣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을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2000여 년 전에 그 먼 곳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찾지 마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전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너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잖아.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구원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어떤 죽음을 우리에게 어떤 삶과 죽음에 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이 복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인데,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것이 복음의 첫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이 죽은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래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시사?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우리가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과 삶을 주는 기쁜 소식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뭡니까? 반드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구원의 주제에 두 개의 사건이 하나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현재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교회 나와서 이걸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를 저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재밌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뭐냐면 왜 예수님의 그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야?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했다고? 죽어. 아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피를 흘렸는데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데 왜 그분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저 개인에게 해당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저는 한동안 인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모르니 부활 사건도 저는 뭐예요? 이건 어린애들 동화책과 같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거예요. 믿음이 없었고, 믿음과 상관이 없었고, 구원과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인 되면 안 돼요. 저의 어린 시절에 한동안의 어떤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저의 고백을 왜 합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30년 교회 다녔다고, 50년 교회 다녔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목사다고, 내가 권사다고, 전도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이것이 이 직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담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이 복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나의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는 저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분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으로 죽은 것이 왜 나에게 기쁨인가? 그다음 그분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왜 나에게 복음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백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인정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나의 구원도 누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야 되지, 나의 감정이 붙잡아서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마음의 의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에,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두 분 한번 보세요. 정말로 문제 있는 얼굴이잖아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우리 형제님도 우리 자매님 얼굴 한번 보시고, 참 문제 있는 얼굴일세. 이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나에게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복음으로 한 걸음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회만 다녀요. 우리 인간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암송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와 천지 만물,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그냥 만들어 놓고 덩그러니 그냥 존재하게 한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 존재케 하셨을 뿐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그 위치를 딱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와 위치 사이에 있는 서로 간의 연관된 관계, 서로의 작용도 정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 태양의 위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구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위치에서 서로 간의 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그렇게 너는 여기에, 너는 여기에, 그다음에 서로의 영향은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에서 덩그러니 존재케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하게 된 모든 것에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에 따른 뭐가 있냐면 그 위치와 역할과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창조 질서라고 그래요. 이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만드시고 물고기의 위치와 자리를 매겨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물이에요. 물속에 살아야 돼. 새는 어디를 날아다녀야 돼? 공중. 만약에 새가 물속을 날아다닌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는 그렇게 해서 새의 위치는 어디예요? 공중이에요. 물고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물속이에요. 그 다음에 육축과 동물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발을 가지고 땅을 딛고 땅에서 사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예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이걸 우리는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가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자기 위치에서 서로 역할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결과라고요.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 안에 있는 인간은 뭡니까? 극히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자리매김을 해주시고 역할을 주셨는데 인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는 전혀 구별되게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물질이죠.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영을 불어넣었어요. 이게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본뜬 영혼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뭡니까?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생영인 영혼이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려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누구와의 작용이냐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렇게 창조 질서 가운데 그러한 자리매김과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의미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째,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신을 찾아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를 떠난 적이 없고 떠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밑으로는 우리 육체의 삶이 어때요? 이루어져야 되니까 물질 세계를 향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하게 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아래로 이 물질 세계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향유하고 누리도록 살기 위해서 완벽한 장소를 하나 주셨는데, 그거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뭐예요? 에덴, 동산 두 가지 말이 합쳐졌는데 이 에덴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심히 좋은 거예요. 그 심히 좋은 하나님의 상태, 심히 좋은 하나님의 평가에 따른 그 안에 있는 인간은 뭡니까?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극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뭡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누리도록, 그래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자리매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위.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날개를 가진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되고 네 발 가진 동물들은 대지를 뛰어다녀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환경에서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물질 세계를 통치하고 관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질서의 무엇입니까? 하나의 자리매김인 거예요.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 라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서 그 후로부터 인간은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생명과 모든 풍요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들을 반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제사 문제가 나오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상황에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는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인간을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뭐가 되는 겁니까? 추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으니 생명의 근원과 풍요의 근원에서 이제 떠났으니 인간은
죽게 됐고 인간은 여러 가지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첫 타락의 사건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죄를 짓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어떤 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부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보세요. 부정하게 되었다. 부정하게 되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하나님께 추방돼야 될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것이 구약적 히브리적 가치관에 의한 인간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저도 한동안 내가 왜 이러지? 또 하나, 사역의 현장에서 특별히 중국에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청소년들에 대한 저의 경험에 의한 안타까움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문제 없는 근데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뭔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현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모든 게 대인관계 문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런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한 가지라고 제가 결론을 내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존감 문제입니다.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존감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가치감. 가치감이라는 게 뭘까요?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함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감은 어디에서 오냐면, 첫째 존재감에서 오고, 두 번째 뭐냐면 효능감에서 와요. 여러분, 존재감이 뭡니까? 존재감. 효능감이 뭐죠?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보면 어떻게 우리는 가치를 증명합니까? 내가 이거 했어. 나 이거 할 줄 알아. 나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많은 결과를 가지고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한 내가 명함장에 쓸 내용이 참 많아. 여러분, 이거 뭐냐면 효능감에 나 뭐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자기의 가치를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이룬 것을 가지고 효능감을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효능감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존재감이에요. 존재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도 나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존재감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감이 무너졌어요. 존재감이 무너지니까 나의 가치를 뭘로 증명하려고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하기 죽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으니,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내가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뭘 가지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걸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결정을 하고 없애버리려고 결정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벗었음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수치입니다. 수치는 뭐냐면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게 됐나요? 왜 수치심에 빠지게 됐나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들의 존재 근원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의 존재의 이 귀한 존재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뭘 할 수 있는가, 뭘 내가 이룰 수 있는가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큰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몇 억씩 가는 자동차를 왜 사려고 하냐면, 아니 왜 그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막 몇 억짜리 사세요?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승차감이 좋아요. 차를 탔을 때 이렇게 쿠션이 좋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고 차를 타도 이거 별 피곤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 승차감 때문에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에요. 하차감 때문에 타는 겁니다. 그 하차감이 뭐죠? 문 열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오, 저 사람 저 차 타네? 이것 때문에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차감 때문에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이에요. 하차감은 뭐예요? 내가 그 비싼 차,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카니발을 문 열고 오, 저 카니발이야. 와, 이거 저거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인데? 웃으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딱 와, 저 차 누가 탈까 할 때 제가 딱 문 열고 통 하고 와, 저 사람 카니발을 타고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뭔가 내가 이루고 나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하기 이전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충 빚어서 코 삐뚤어지고 눈 삐뚤어지고 귀가 우회부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빚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겉모양도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게 뭐 완벽하게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울 거라고요. 그런데 이 멋있고 아름다운 신체 조건을 가진 아담과 하와였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존재 근원을 떠나니까 수치심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 자존감 문제가 인간에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태초에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후손이 되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며 정리하면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림산 집사님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호주 사람인데 올해 82년생이니까 올해 44, 45세.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태어났는데 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없잖아요 지금. 이 다리는 흔적만 있고 그냥 간신히 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벌써 혀를 끌끌끌 차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제 자기 의식을 갖게 돼요. 5살, 6살 유치원에 가고 하는데 애들이 자기를 괴물과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니꾸이치는 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구나 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달아요? 심하게 이거 못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이렇게 나이가 자기 의식이 강해질수록 나는 이런 괴물과 같은,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존재가 저주스러워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10살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런 인생이었어요. 나는 도대체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난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존재감이 바닥인 거죠.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15살 때 목사님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인데
요한복음 9장에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지나가시는데 지나가다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랍비여,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이 사람의 앞을 못 보는 것이 이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실로암 했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목가에서 눈을 씻으라 해서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하여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그 말을 아는 것을 이 닉 부이치치가 15살 때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이렇게 괴물스럽지만 하나님의 당신이 하실 일을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 팔다리가 사지가 없는 나의 몸은, 나의 이 상황은, 나의 존재는 누구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지극히 귀한 나의 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것도 못하는데 나 자신은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나는 대단히 귀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회복된 겁니까? 존재감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니까 이 사람은 뭐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몸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효능감이 뿜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넷이나 낳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은 그야말로 사지 멀쩡한 여성이에요. 저는 진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아름다운 여성이 닉, 나와 함께 결혼해 주세요 라고, 물론 아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럴 때 이 닉은, 저와 여러분이 닉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왜 멀쩡한 아가씨, 아름다운 여인이 나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나 이렇게 생겼다고 왜 놀리는 거야? 당신 나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잖아. 근데 왜 나를 놀리는 거야?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닉은, 나는 이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의하여서 나는 이 몸으로 태어났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이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결혼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너무 재수없는 놈이잖아요. 아마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러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감, 가치감,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을 그 후부터 다 해냅니다. 이분이 처음 한 것이 뭐예요? 수영을 해요. 수영하잖아요. 수영 못해요? 해요? 하잖아. 축구도 해요. 그럼 어구야, 저게 지금 이건 뭡니까? 이렇게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존재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대단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 그래서 인내하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골프도 치잖아요. 하늘도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참 재미있고 저와 여러분보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애 셋밖에 안 낳았는데 이분은 넷을 낳았어. 저도 빨리 서둘러 봐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보다 낫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보다 월등한 조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을 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것이 안타까워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귀한 존재 자체인가를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자존감이 약하면 수치심에 항상 붙들려 있어요. 수치심은 바로 우울증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돼.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 그래서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이 배운, 많이 능력이 있는 그것을 떠나서,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에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인내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뿜뿜 하면서 효능감, 모든 것을 성취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닉이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조급하면, 나에게 정말로 큰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가 되는 미움과 어떤 이런 모든 부정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앙의 부정한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떠나왔던 하나님에게로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아니, 왜 꼭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 그냥 잘 살고 있고, 그냥 가끔 우울할 때, 슬플 때,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냥 내가 위로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 수준이, 이거 우리의 문제가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나의 창조 질서를 떠나 있다고요. 그러니 나의 모든 것들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림 언어로 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는데,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뭘 주셨냐면 방법을 주셨고, 이것을 법으로 정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서? 제사장.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이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부정했던 우리의 죄를 씻겨야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흠 없는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부정한 죄를 씻고 정결케 되었으니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물은 그 사람의 위치와 역량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이거나 제사장일 때는 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소를 잡는데, 우리 전사님 졸고 있으니까 소를 잡는데, 이게 제가 이제 백성의 이제 민장이야, 이게 지도자예요. 제가 이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야 돼. 그래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온 거예요. 송아지 끌고 오면은 저기 동쪽으로 난 문에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당신 왜 왔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왜 오셨어요? 내가 지금 소를 끌고 내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왔어요. 그 제사장한테 얘기하면 그때 뭐냐면 이렇게 머리에 내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내 죄를 제사장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내 죄가 누구한테 가요? 이 송아지한테 가요. 그럼 이 송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면 이제 동쪽 문으로 난 어떤 이 성막 문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북쪽에서 이 제물을 죽입니다. 누가 죽이겠어요?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내가 소를 잡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를 잡는데 너무너무 서투른 거예요. 제가 소를 잡게 생겼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저는 닭도 못 잡거든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어머니가 시장에서 닭을 사오셨는데, 그때는 마트 가가지고 깨 홀라당 벗고 있는 닭을 사온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살아있는 닭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관아 오늘 저녁에 닭 삶아줄 테니까 닭 잡아라라고 했는데, 어머 이거 어떻게 잡으면 목을 비틀을 해. 그래서 목을 비틀어 가지고 꽉 있는데 애가 죽은 거야. 그래서 딱 놓았는데 애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막 도망갈 때 저도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부터 닭을 못 잡아요. 그래서 아니 왜 엄마 이렇게 살아있는 걸 잡아왔어? 마트 가면 이렇게 홀라당 벗고 있는 닭 있잖아. 그걸 했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데가 소를 잡아야 돼요. 지금 소를 잡는 전문가들은 급소를 딱 찌르면 뭐 어떻게 뭐 한 번에 잡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안 되는. 근데 제가 소를 잡으려고 보세요. 머리도 때렸다가 피 흘리면 안 되니까 목도 찔렀다가 또 다리도 어떻게 붙잡았다가 하면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광을 하죠. 피를 튀길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죄의 대가가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어야 될 그 죄인이 직접 자기의 재물을 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심각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것을 제대로 심각성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제가 꽤 한동안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아시고 우리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음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음을 확신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데 이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림자래요. 율법, 제사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래. 그 임시적인 거예요. 그림자적 예표예요. 진짜 뭔가가 이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로 오셨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해 주는 분이야. 근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흠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고 그 피로 씻어야 될, 우리를 정결케 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예수님이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이 뭡니까?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뭘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렸냐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어떤 이 정결케 하시는 보혈을 흘려준 뭡니까? 흠 없는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재수 없이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하게 성취하고 단번에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대제사장인데 사가랴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절차가 어떠냐면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피를 받아서 이제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제사장한테 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피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 내 모서리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뿌리고 그다음에 쏟아요. 그다음에 이 어떤 각을 뜬 고기는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밖에서 성전 마당에서 행하는 번제단에서 행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운 이 숯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향로에 불을 붙이면 뭐가 일어나죠? 향이 피워집니다. 이 향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분향단에서 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뭡니까? 긴밀하게 연결된 제사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밖에서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백성들이 어디에서 기다려요? 여기 밖에서 기다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 중에 맨 끝단에 금으로 석류를 만들어 갖고 석류와 석류 사이에 뭘 달라고 했죠? 방울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건 이게 밀폐되어 있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하는 건 몰라. 그런데 다니면 뭔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려. 근데 만약에 이 번제나 제물이 잘못됐거나 번제 절차가 틀리거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려야 돼요? 제사장이 이 안에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왔다는 것은 뭐죠? 못 나오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거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용서함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다 받으셨고 우리의 제사를 인정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 뭘로 확증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살아서 어디 나와야 돼? 성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이 안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염려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사가랴 제사장이 왜 안 나오지? 근데 왜 안 나오고 있어요? 죽었으니까 안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 못 나오고 여기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될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 안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가랴가 죽었구나. 죽었으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 죄는 여전한데 라는 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향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와 자기 모든 걸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면, 만약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의 향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왔어요? 성소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부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확증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인증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신 거예요. 여전히 죽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때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어떤 조건과 이걸 가지고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우리 죄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씻어야 돼요. 죄 씻을 수 있는 맑은 물, 오늘 여기 보면 맑은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쟁이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몰랐을 때 아니 예수쟁이들 너희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래? 라고 했는데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에덴 동산 마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방법과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 추방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있다는 것 인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정하신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죄 씻음 받았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이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내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다른 조건이 우리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관계 회복 가운데 주어지는 이 존재감과 효능감을 회복함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능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옆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새가족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식사하시고 1시에서 2시까지 3층 교육관에서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 4시에